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 절씩 이렇게 또박또박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달에 시전 사항이 승리합시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예수 안의 승리가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면요, 처음부터 톡톡톡 막혀요. 왜? 이 로마서는 교리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박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교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좀 쉽게 풀이할까 합니다. 어떻게? 쉽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죠? 지방을 잘라내고 고기를 나누고 비계를 나눠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주 안에 있는 나 참 좋아요.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상관없이 이 싸움에 우리는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것은 악의 세력이 도처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여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사도들은 비롯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바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저기 태백에 그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그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국내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총 지배인이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 게임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식사나 같이 식사가 좋으니까 식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갔는데, 저는 가는 길에 그 차에서 물어봤어요. 여기 오시는 분의 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어요. 한 18%, 15% 된대요. 여러분 18%, 15%면 이게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니 100%에 18%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18%의 확률을 마음에 두고 딸라고 부쩍 노력한다는 거야. 좋은 차를 끌고 와서 차에다 놓고 돈을 다 잃고 차를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받아가지고 또 다 잃는다는 거야. 18%의 확률을 가지고 그럼 나머지 그쵸 82%, 80 그쵸 그 프로 뭡니까?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란 부분들이야. 아니 사람이 50%가 되면 반반이잖아요. 근데 18%의 확률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따버리라, 내가 획득해버리라, 이것은 아니란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분명한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의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은총,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밑줄 읽으세요. 정죄함 밑줄 읽으시고요. 해방 밑줄 읽으세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게 삼키운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내 어떻게 합니까? 저 지옥의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성도들이 지배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본질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소속이 바뀐 것. 내가 이제는 죄의 아들과 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바뀐 것이란 부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위인들, 큰 위대한 성인들이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브람 이런 사람들, 열국의 아비 이런 사람이
한 지파의 아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통 만나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대륙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특징이 바뀌고 그의 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들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뜻은요, 사기꾼이에요. 하는 집마다 사기만 칩니다. 누구 치죠? 사람들을 사기치고, 삼촌 라반에 가서 사기를 치고요, 이제 뚱치고 와서 많이 빼앗기고요. 물론 그것이 뭐 요령이 있다 하지만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로 아픔을 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누구로? 이스라엘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런 아주 사기꾼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열국의 아비를 바뀌고 하나님을 접하여 이긴 자라고 바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렇죠? 사울이 뭡니까? 큰 자예요. 세상에서 넌 큰 자가 되라라고 주어진 이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뜻이 뭡니까? 작은 자라고 바뀐, 주 안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소속이 바뀌고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평생을 바뀐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을 이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대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새로운 영적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여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야. 바꿔 말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찌들고, 그렇죠? 대표적이고 사는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죄와 허물과 죄로 찌든 나의 모습이라면 예수 만나고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해방되었느니라. 죄와 허물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있잖아요, 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줬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요구사항이 높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처럼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에 영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죄 사함의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했을 때 뉘치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죄를 자복하면요 자백하면요 다시금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앞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기를 누군가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 너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일까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종 만나보죠. 마음이 워낙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저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면요 달리 구원받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에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로서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리라고 장담합니다. 주님 다 떠나도 내가 주님만큼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신하겠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주님의 신문받았던 대제사장의 관저들에서 불을 쬐면서 지켜보던 중에 어떤 계집종 하나가 다가와서 이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이 수중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라고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는 오히려 토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은 그가 겁을 먹었기 때문이지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닭 울음소리만 나면요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성당의 꼭대기에 그쵸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닭이 있어요. 그 닭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시간 돼가지고 닭 그 종치지 말고 꼭꼭 울리면요 지금도 난리가 날 거예요. 저 닭이 왜 있을까라고 이 연상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게 되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사지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때 죄와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물어보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와 생명은요 직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하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란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서 이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살고 죽는 것은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란 부분입니다. 난 기분 좋으면 붙고 기분이 싫으면 꿀꿀하면 떨어진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란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슬퍼도 붙어 있. 너무 기뻐도 붙어 있어. 왜? 그것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면 떨어져 있고 슬프면 떨어져 있고 우울하면 떨어져 있고, 이것이 아니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즉시로 생명에서 단절되어 죽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철저하게 포도나무에게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영적 생명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생명은요 별도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떠나서 그 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분명해집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urch, in community,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살아내는 작업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고 꽃이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나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세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가 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은요, 앞뒤에 기록되어 있으며 7인으로 봉인된 것입니다. 그때 강한 천사가 요한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한가?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강한 천사가 요한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한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나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웁니다. 펑펑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로서 강림하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 것은요, 그분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봉인을 떼고 그 책을 펴고 그것을 읽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망이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절망했습니다.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그렇죠. 뭐만 있었더라면, 이것만 필요했다면, 우왕청심만 있었으면 분명히 살았을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꼭 앞에 if를 붙여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단정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처럼 죽음도 그리스도인을 절망시키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성도들을 절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망이 나의 감정입니까? 절대 감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한테 절망은요 사치로 보입니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성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딛고 소망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게 되며 불안을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고 질고에 이기고 강건함을 누리며 죄의 세력을 이기고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한 가지 한 가지 캐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발견하고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카지노에 가서 18%의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거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자보다 후자예요. 이기고 분명히 이기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베팅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주일 살아갈 때 이 멜로디가, 이 가사가 내 마음을 두드리며 네 입가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나의 소속이 바뀜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이 손 잡고 세상에 나가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죄와 어둠과 죄악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사지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어려움이 다가올 곳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아하, 기도 제목이 왔구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우리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과 아래 개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